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그거 오셔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은혜와 율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은혜와 율법.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은혜 그리고 율법입니다. 또 이와 비슷한 대치어가 믿음 그리고 행위이죠.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반면에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순종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를 통해서 인간의 책임과 또는 인간의 어떤 주도권이 상당수 인정되고 있죠. 믿음과 행위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전적 주도권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같죠.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곧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책임이 팽팽한 긴장을 가지면서 신학이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결코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이 바울이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거짓말 안 하며 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가난한 사람을 보면 바로 주머니를 열어서 도와주는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사셨습니까? 어쩌다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그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이 보이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어쩌다 도와줬단 말이에요. 노숙자에게 이렇게 점심을 제공하는 1년에 한 번 어쩌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순종한 게 아니라 불순종한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예요?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이드합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적 은혜에 매달리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몽학선생, 과외선생 또는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지시키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적폐가 아니에요. 사라져야 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방해하는 어떤 벽과 같은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적폐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과 구원을 방해하는 장벽과 같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체 율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궁금한 것이었죠. 그래서 젊은 청년이 와서 율법이 뭡니까? 굉장히 학구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묻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율법, 토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가 무엇이냐라고 딱 요약을 해주는 말씀이 그 유명한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율법이 뭐예요? 사랑하라.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 즉 애굽에서 탈출해서 홍해를 건넌 구원받은 백성,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에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라. 어떻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이야.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서로 온전하게 사랑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랑이 어디서 극명하게 완성이 되어졌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무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주님 자기가 창조한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떻게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고자 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죽일 정도까지 사랑의 완성체를 보여주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그 율법,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죽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율법을 세우시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여기서 새라는 계명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자꾸 이 new라는 단어를 이전에 없던 것들이 있을 때는 그 new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구약의 개념,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새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회복과 치유예요. 그리고 완성을 의미해요. 우리가 새 창조란 말 많이 들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죠. 새 창조라는 얘기가 뭐예요? 아담 때 창조됐던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고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죠? 아담 때 창조되었던 그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오염되어지고 파괴되어졌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창조의 원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졌어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얼굴이 바뀌었나요?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롭게 됐어요? 예수 믿었는데 주름 더 늘어나잖아. 새롭게 되지 않아서 얼굴이 바뀌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때 그 새로움이 뭐예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죄로 오염된 모든 것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진 창조의 원형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쓸 때 뉴예요. 그게 히브리적 개념의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준다. 이전에 있던 것 내가 새로 주겠다. 없던 건데 이제 너희 때만 특별하게
율법, 기존 율법에 없던 새로운 계명을 줄게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그냥 너희가 뭐래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사랑이 율법의 뭐라 그랬죠? 정신이라고 그랬죠. 기존 율법의 정신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 기존 율법의 정신이 지켜졌어요? 안 지켜졌어요?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한 번 딱 이루어졌어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할 수 있어 이거예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전가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너희들이 한 것처럼 해줄게. 전가. 또 많이 들었던 의미로 여러분 칭의라고 들어봤죠? 의롭다,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한 것으로 해줄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율법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한 번도 그 율법의 정신을 우리는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제 그 율법은 지킬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치유된 이제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랑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으리라. 복이라는 게 뭐예요? 삶의 윤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나만 즐거울 수 없는 세상이에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즐겁고 행복한 게 그게 바로 좋은 세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느냐? 사랑하면 이루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기록된 사랑법을 보면 다 어떤 것이냐면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율법이에요. 자, 보세요. 십계명이 율법의 축약입니다. 그 율법의 축약인 십계명을 한번 5계명부터 살펴봅시다. 5계명은 대인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부모에게 이렇게 사랑하래요.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사랑하래요.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자,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유리해요? 그가 유리해요? 그죠? 그가 유리하죠. 살인하지 말라.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죠.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거짓말은 일종의 거짓 진술이죠. 거짓 진술이죠. 상대방의 진실을 지켜주는 거죠. 율법을 지키면 누구에게 유리해지는 거냐면 상대방에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사랑이란 게 뭐죠? 사랑은 상대가 좋아지는 게 사랑이잖아요. 진짜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진짜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즐겁게 해주고 싶어 하지,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마음은 사실은 이기주의적 사랑,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진짜 사랑에 빠지면 상대를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됐고 사랑에 빠졌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 이 율법대로 살아봐. 살인하지 말고 거짓 진술하면서 악플 달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봐. 그러면 그 사람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보면서 나는 어떨까요? 나도 역시 행복하고 즐겁겠죠.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는 세상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천국이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야고보서 말한 대로 뭐예요? 복이 있으리라. 상대방을 너무나 잘 사랑해 주니까 상대방도 행복해. 상대방도 행복하니까 그 상대방은 또 나한테 너무나 잘해줘.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런 세상은 나에게도 복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하게 실천이 되어지면 현세적 삶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런 기능이에요. 율법이 저 천국에서 내가 누릴 삶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나 혼자 일방적인 희생적 사랑으로는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신 것으로 끝이에요. 인간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하나님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서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율법 지켜서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너희는 서로 율법을 지키라.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자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노숙자에게 이렇게 점심을 제공할 때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갑시다. 서로를 복두어 준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사랑합시다라고 영향력을 미쳐나간 것이죠. 그때의 행복이 우리 땅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내 삶도 윤택해진다. 그러므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값없이 그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천국에서 언젠가 이루어질 그 세상에서만 이 하나님과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의 자녀가 당신의 창조된 모든 세계의 인생 속에서 육신의 인생, 영혼의 인생 전체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복을 이 땅에서 누리라고 주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예수 믿는 사람도 여전히 그 율법을 즉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복을 누리라 그 말씀을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대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선물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율법은 이렇게 적대적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이드라인을 선물 받을 정도로 우리는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할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사랑할 줄 아는 존재가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서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 땅을 윤택하게 하고 복이 있을지어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누리는 삶을 만끽하고 옆 사람에게, 지인에게 그 행복을 간증하고 그리고 행복을 확산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참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참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예수 이후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아버지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그 율법의 정신을 따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아버지여 서로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 울타리 안에서만큼은 참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